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8절 신약성경 73쪽에 있고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찬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강도의 구렬된 교회. 한 번 더요. 강도의 구렬된 교회. 예.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 성경에는 선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자들이 뭐 이방 민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이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여기서 선자를 단 한 번 보낸 적이 없어요. 선자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려고 보낸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을 때에 신학이 두 갈래로 갈려지거든요. 크게 큰 줄기로. 하나는 지난번에 언젠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미니안 주의로 가고 하나는 켈빈 주의로 갑니다. 이거는 신학자는 외울 필요가 없고 이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줄을 내려주면 인간이 어느 만큼은 인간이 잡아야 된다는 게 알미니안, 웨슬리안 식입니다. 칼빈 신학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줄도 내려주시지만 그 구원의 줄을 붙잡고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학이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의 줄을 요만큼만 내려주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어느 교단은 요만큼 하면 내가 점프해서 잡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점프 안 해도 이만큼 내려주면 이렇게 잡게 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줄을 내려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믿고 안 믿는 거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쪽은. 이쪽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그 농명된 자를 찾으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고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 전도 국가, 민족에게, 종족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보냈는데 누가 듣느냐? 그 선교사님을, 사도들을 누가 영접하느냐? 모든 것,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소리가 떨릴 때 철부치가 지남철, 휘라, 지남철 알아? 자석.
오늘 계속 오면서 일본어가 뭐가 뭐 이거 지남천도 일본말 아닌가? 자석은 알아? 뭐 붙는 거, 철 이렇게 붙이는 거. 자석 알아?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자석이 옛날 자석은 잘 붙지도 않더라 사실은. 한쪽은 빨간 거, 한쪽은 파란 거 칠해놔가지고 자석에 그랬었어. 음극과 양극을 아마 해놓는 건가 봐. 그러면 모래나 어디 흙바닥에 이렇게 하면 눈에 안 보이던 철붙이 약간한 것도 거기에 따다닥 붙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지남철에 철이 붙듯이 좌석에 철이 붙듯이 뚜두둑 붙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세상 언어로 말하면 DNA가 있어. 그 DNA가 있으니까 그 복음을 듣게 돼. 믿게 돼. 그 듣는 자가 강도여도 상관이 없어. 그 강도라도 지금의 모습은 강도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라면 지금 내 위치가 강도라도 극악무도한 자라도 그게 다 붙게 돼 있어. 예수님께 다 붙게 돼 있다고. 그래서 큰 줄기로 이렇게 두 가지의 갈래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어느 만큼 내려오는데 잡아야 되는 건 내 쪽에 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거는 내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게 돼 있어요. 더 뜨겁게, 뜨겁게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듣겠어? 더 뜨겁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70년대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는 장로교 기도는 찬양은 조용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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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게 옳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건 또 이쪽은 불이야 성령의 불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혼합돼 버렸어. 다 똑같아. 여기 신학 나온 사람도 여기 얘기를 갖다 쓰고 여기 나온 사람도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지금 제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줬다? 불신자에게 줬다? 신자에게 줬다?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8절도 누구 들으라고 하느냐면 믿는 자 들으라고, 교회 안에 있는 자 들으라고 준 거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거하고 전혀 믿지도 않거니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독자인데, 아니 신문을 구독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예수님이 독생자, 독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독자라 이거예요. 독자란 말은 구독자란 말을 제가 그냥 독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빠른 시간에 봐요. 12절 볼까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배고프셨다 이거예요. 시장하신지라 배고프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있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잎사귀가 풍성한 거예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뭐를 따먹을 수?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어. 그러면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와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다네일 2장인가? 거기 보면 이 나다네일
누가 나다나엘의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와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빌립이 오는 것을 보고, 빌립이 왔을 때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는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줬어요. 무화과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화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무화과는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신앙, 행위 신앙. 그러니까 율법 신앙에서는 결론이 이게 오늘 전체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풍성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풍성해 있다 이거야.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내고 열심도 있고 주방봉사 다 잘해. 그게 뭐냐면 잎사귀가 무성한 상태야. 근데 뭐가 없다고요? 중요한 거는 율법 신앙, 열심은 있는데, 열심이 있다는 얘기가 잎사귀가 무성해. 그런데 열매가 없는 신앙이 율법 신앙이에요. 아무리 그게 종교놀이, 이건 극단적인 얘기예요. 신앙생활, 그건 또 무시돼서는 안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시되는 건 아니, 무시돼서는 안 돼. 그런 일들이. 좀 바꿔 말할게요. 내가 잎사귀를 무성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했어. 모태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 예수 잘 믿었다고 할까요? 예수 못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드실 열매는 없는 거야. 그게 사람들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것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아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니까 저 사람들 신앙 잘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제일 많이 속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속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목사. 이거 제일 많이 자기 스스로가 속습니다. 저의 위치가 제일 스스로 속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뭐 다 된 양 생각한다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오늘 그 부분이 중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엔 열매가 없다.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제가 잘 쓰는 말이죠, 기특함 속에는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길러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딸 수 없다는 얘기는 율법 신앙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앞에 그 풍경을 그려보는 거예요.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이게 성전 아니야, 매매하는 자들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형상하면 되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성전 안에 들어간 얘기를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바꿔보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있어서 쫓아내.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런 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장사하는 거잖아요. 매매라는 건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도에 구별된 교회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1,000번째 소리도 안 하잖아요.
일천문제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 가짜예요. 일단 가짜예요. 진리를 알면 그런 짓 안 해. 그런 짓 안 한다고. 일천일 동안 어쨌든 뭐 목적은 일천 기도야. 물도 넣고 기도하든 아니면 헌금 봉투에서 1,000원씩 매일 해서 일천일 동안 1,000원을 드리든 1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일천이라면. 그렇게 드리든 볼 때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면 가짜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매매예요. 어떤 매매? 제가 왜 일천 문제를 예를 드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딜. 딜이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딜이 뭐야? 거래. 아 맞아. 그 거래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일본 말인지 한국 말인지 막 요새 막 헷갈려. 이게. 거래를 하나님과 하는 거야. 내가 40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답답하니까 40일 금식 기도합니까? 평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40일 금식 기도합니까? 그럼 내가 답답한 마음으로 40일 기도에 들어가.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 내가 40일 동안 밥 안 먹고 뗐을 테니까 당신은 내 앞에 있는 문제 뭐 해달라? 그게 거래야. 그게 여기 말로 말하면 매매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듣기가.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딜하는 거야. 내가 1,000번째 하루에 1,000일 동안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1,000일을 하는 거야. 솔로몬 야 너 왜 드렸어 이거를? 그랬더니 지혜 달라고요. 그 지혜를 달랄 때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그래서 지혜를 주신 거야.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다 줘버렸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매매야. 교회 안에서의 매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야. 그런 위치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는 경외,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피조물인 우리가 할 바야. 하나님과는 거래하면 안 된다니까. 거래하면 그 종교는 이미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우리 교회 막 이번에 특세 안을 때 우리 과거에 뭐 이렇게 특세 엄청 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람 마음은 어때요? 아 특세 열심히 하면 뭔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는 매매할 대상은 아니다는 것만 일단 알고 하나님은 그런 매매에 참여하지도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또 뭘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 문제 풀어졌다.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와서 다 하는 얘기야. 마귀가 와서 내가 너 다 줄게.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영화, 모든 나한테만 경배하면 다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마귀는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면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믿는 자가 아니야. 내용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해요?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 뭐해?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 무슨 노릇도 해? 선지한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갔거든 주님 보좌 앞에. 그랬더니 잘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그래 그게 제가 말하는 종교놀이라니까. 선지한 노릇도 했다. 노릇. 귀신도 내쫓았대. 귀신. 권능도 행했대. 한국교회
목사가 이 세 가지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한국교회 이런 세 가지 갖고 있다면 그 목사는 뭐라고 하겠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염이 안 돼서 모르죠. 능력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안 하겠어요? 우리 목사는 권능의 종이야. 왜? 귀신도 그냥 이 사단아 나가라! 그러면 썩 나가버려. 능력 있어 보이잖아. 근데 정작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은 그 사람을 안돼 모른대. 모른대. 꽝이야.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를 모른다. 도무지라고 써 있어. 나는 너를 도무지 너무 목에 힘을 줬나 봐. 도무지 여러분 우리 신앙 지금 하는 거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몰라. 아무리 권사야 난 너 몰라. 그러면 꽝이라니까. 왜 울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슬피 울어. 뭐까지 갈아? 바깥 어둠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려. 이 갈고 있는 거야. 이를 부다닥 부다닥. 이를 왜 갈아요? 억울해서. 뭐 한 게 억울해요? 종교놀이 한 게 잠 못 자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밥 굶어가면서 40일 금식하고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모른대. 그러니까 일을 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일을 가는 거예요. 나 평생에 목사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토요일 주일 어디 다들 단풍교육 때 난 못 갔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법대로 안 해. 이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래요. 불법.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많다니까. 율법신앙.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율법신앙. 이게 억울해서 일을 가는 거야. 바깥에 쫓겨나. 이런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될 결말을 볼 자들이 부지기수예요. 잎은 무성해. 경각심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강도의 구릴이 된 교회. 매매 안 되잖아. 하나님과 거래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나 보고 왜 안 줘요? 이런 식이야. 땡깡 놓고 조폭도 아니면서 다 이러고. 이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한 행태가 뭐예요? 그거예요. 남의 칼로 자해를 하면서 막 피 범벅이 되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얼마나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곧 불이 떨어질 것 같지 뭐. 그 정도 열심히로 여러분들 10,000명이 모였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러면 10,000명이 주여 그러면 소리가 대단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절간 같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 그럼 뭔가 뭐래도 임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임할 것 같아요? 임할 것 같다니까. 10,000명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 30명이 부르는 거하고 10,000명이 주님 그 안에 가면요. 인간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황홀경에 빠져요. 스스로가 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선호한 사람은 거기에 한번 맛을 들려면 못 빠져나와. 마약 중독자처럼. 아닌데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진노, 가짜 포도주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성찬 예식 할 때 하는 것처럼 주님의 피여야 되는데 주님의 피가 아니야. 진노의 포도주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래서 주님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해요? 내가 문 안에
주님이 안에 계셔요? 바깥에 계셔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전 안에 매매가 오늘 모든 교회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준비를 안 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근데 성전 안에 예수께서 들어가 보시니까 그걸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경배하는 자. 이거는 막 생각나네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갈대 하나를 쥐어주면서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 제단을 청량하라 그래. 제보라 그래. 갈대를 주면서 제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요런 막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똑같이 내가 성전이야.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성전 안에 오셨어.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뭐 하는 자들이 있어? 그 매매하는 자들이 교회 곳곳마다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매매야. 포장은 금식기도. 듣기는 좋아요. 철야기도. 좋아요. 좋은데 주님이 가보니까 다 뭐라고 해야 하냐?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어. 강도들이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예, 한 번 더 넘겨서 17절 볼까? 이에 가르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래. 근데 뭘로 만들었어? 밑에 또 좀만 더 볼까요? 너희는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민이 뭐하는 집인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요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11장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그 기도하는 내용 좀 길지만 열왕기상 8장 한번 가볼게요.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잠깐 주목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야. 우리 선친 아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허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이거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3대 통일왕국 때 3대 왕이야.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나머지로 이게 남쪽 북쪽으로 갈라지죠. 이거는 그냥 땅에 있는 나라에서는 오름이 없다는 것을 남왕국이나 북왕국을 통하여 알려준 것뿐인데 사울은 어떤 걸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40년 역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래서 사무엘 옷을 마지막 순간에 잡을 때 옷이 찢어져. 그래서 애굽에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사울을 패하시는 거야. 그리고 다윗 40년은 뭐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다윗 40년은 구약 신앙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 신앙.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다윗 왕이 공과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해드린 것도 있고 화도 있어. 없었으면 하는 일들도 일어나. 근데 솔로몬 왕 시대에 들어가면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솔로몬은 어떤 시대냐? 천년 왕국을 비유한
시대예요. 이 솔로몬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신랑으로 표현되고 우리는 신부. 그래서 솔로몬의 후궁들이 1000명이나 된다는 얘기는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단편이에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요 부분은 어렵지만 그냥 솔로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설교 맥락을 가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했어.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은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건물 성전은 끝이야. 이 개념이 딱 정리가 안 되면 교회 하나 저놓고 아무 데 있다나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보죠. 이것도 다 가짜야.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야. 일천번제 연보 봉투를 만드는 것도 가짜니까.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야. 그래야 여러분들 한 가지, 세상에서요 판매 전략 가운데 마트를 가보시면, 우리 이은환 집사님 우리 온 동네 마트를 이렇게 잘 꿰고 계시는데 가격이 이런 거예요. 10,000원 이렇게 있습니까? 9,900원 합니까? 19,990원. 그럼 무슨 때가 해? 그러면 19,990원 하고 20,000원 하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10원 싼데 이게 훨씬 990원도 있어. 마트 가보면 계산하기 쉽게, 아니 1,000원 하면 되는데 왜 990원을 해놓냐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10원짜리 40원 이렇게 거셔주면 그냥 여기 옆에 넣는 데 있다는 저금통 그냥 걷다 넣으세요. 애들도 500원 떨어져도 안 주워 간다니까. 누구 얘기가 그러더라고. 강남에는 10,000원짜리 떨어져도 안 가져간대요. 왜냐하면 강남의 개는 100만원짜리 수표를 물고 다닌대. 그래서 강남 하나 봐. 네. 그런데 봐요. 솔로몬이 그런 성전을 지어놨어. 그러니까 성전, 땅 위에는 건물 성전은 없어졌다. 이걸 딱 정리를 해야 돼. 건물 성전은, 그 건물 성전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성전이다 아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잘 보세요. 성전, 이때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지만 진짜 성전을 예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딱 지어놨는데 솔로몬이 그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 하늘과 땅 하지 상천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뭐를 지키시고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와요.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아까 제가 말씀했죠,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러니까 내 종,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뭐를 했다는 거야?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고 맹세라기도 합니다. 이거를 같은 말에다 요거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키어 달라는 거예요. 지키사, 말씀을 지키사.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가 뭐냐? 이게 기도예요.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대로 이루어달라.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온이 꼭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를 꼭 붙여주세요. 한 번 기도하니까 이게 조금 찝찝해. 7. 하나님, 이제 수능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너 동국대 경찰행정과 꼭 합격하도록 내가 구할게. 요게 매매야,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주영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가은이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냐? 보내주신 이의 피로를 채우시려고 보냈으면 그분 뜻대로 가는 게 맞다, 그 얘기야. 이건 거래가 아니잖아. 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걸 약속이라고 하고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 이게 기도라고. 내 성전은 뭐 하는 거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야. 어떤 기도를 하냐?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인 하나님에게 딜을 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게 아니라, 당신님이 하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도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하신 거야. 그러면 그 기도하는 거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늘 차를 타고 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딸 어디 가는데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게 만민이 내가 성전이잖아, 이제. 그렇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허하신 것, 주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좀만 넘어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11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내 왕위가, 내 자손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손을 못 받는데, 너 앞으로 너 정리해, 못 살아, 이제 너 곧 네 생명 끊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내 만민이 기도하는지 아까요. 우리 조상 다윗 왕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히스기야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자손 없이 죽어버리면 그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15년 연장할 때, 연장하는 15년 사이에 2년째에 므낫세를 낳는 거야.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를 낳아. 그래서 13세 때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가.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들어서 모든 교회들이 주여 삼창하고 해 주시옵소서. 임진각에서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부터 70년 초반부터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안 들어졌어.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누가 허락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뭐도 안 했다. 남북 통일될 거라는 거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쭉 이게 매매야.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분명히 아시겠죠 이제. 아우 내가 놀부 흥부할 때 흥부도 아닌데 흥분되네 막.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봐요. 노란 글씨.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 왕에게 얘기했어.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 집에 가서 읽어봐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계속 그거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이뤄달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그랬는데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세워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준다고 한 땅을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어. 자기 땅인 양. 그래서 7족속과 전쟁 치르는 게 여호수아야. 나가라 이거야. 이건 우리 조상에게 이미 준 거야 하나님이. 니네가 400년간 사는 동안에 땅 개간해 준 거 고마워. 땡큐. 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고요. 하나님과 매매 거래하는 거고요. 강도의 구렬로 성도들을 강도로 다 만들어놔. 강도. 이게 현실이에요. 26절.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기도예요.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 다윗에게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건 확실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100% 기동답 되지 이거는.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요 얘기가 중요해. 하늘과 하늘이라도 다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뭐 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땅에 건축한 이 전 무슨 얘기냐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해. 왜? 너무 크신 분이라. 아니 몸집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광대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천지 안에 계실까요? 천지 만물 밖에 계실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천지 만물 안에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 용납지 못한다는 얘기는 담을 수 없다 그 얘기야. 하물며 내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안 되는, 주님이 거하실 데가 없는데 내가 건축한, 즉 땅에 건축한 요 모양의 하나님이 와 계시냐? 아니라는 거지. 지금 정확하게 솔로몬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름만 둔 거야. 뭐만 뒀다고요? 성전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둔 거예요. 이름만. 우리가 가끔 그런 건 입이 들지 말자 시간 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뭐 해달라고? 무슨 기도했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까지 부르짖었고, 그래서 그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이게 기도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매매, 딜하면 안 돼. 딜. 거래하면 안 돼. 보존해 주시옵소서. 세상 재난이 막 심해.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지켜. 코로나보다 더 센 놈 오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더 센 놈 있으면 와. 왜?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니까,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니까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골목길에서 칼든 놈 만나도 가거나 쫄지 마.
저 칼에 나를 하나님이 치기로 결정했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칠 거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지면 세상 어떤 바람 앞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거지. 네. 그래서 29절 함께 저만 읽으니까 막 저만 흥분되니까 여러분들도 흥분시켜야 돼. 29절 합동합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래. 이름만 뒀잖아. 이름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름만 둬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줬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신 분이 이름만 둔 거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이름만 뒀다니까. 이름만. 그래도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써 있잖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름만 뒀다니까. 하늘들과 하늘의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을 못하는데, 아니 이 땅, 저주가 덮이는 이 땅에 무슨 건축 하나 했다고 성전 그렇게 했니?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이게 우상화될까 봐 때려부시는 거야. 하나님은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형과 그림자,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분양 다 끝났어. 휴일아. 그럼 모델하우스 계속 있드냐, 아니면 그건 다 철거, 쉬운 말로 때려부시냐. 못 봤지 아직. 그래, 참 뭐 복 받았다. 너도 그런 거에 관심 없지. 목사님도 모델하우스를 내가 들어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없어.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집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자가집에 살던 다 그거에 자유해져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땅의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솔로몬이가 했지만 용납 못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때려 부셔. 이거 50몇 절까지 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모든 기도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 끝은, 기독교 기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그게 다 그거야. 이전에 있는 주 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넘겨서 그 패역한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탕자처럼, 저 이걸 딱 하면서 탕자 딱 생각해요. 돌아오고 주님 아버지 이름을 말하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품꾼으로 써주세요. 주께 빌며 간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는 어디? 성전. 이 성전은 누구? 예수 이름으로 이곳을 향하여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이곳을 향하여 빌며, 계속 얼렁얼렁 뛰지 말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죄를 사하시고, 만일 이 땅에 기근과 온역, 황충이, 깐부기, 코로나 이런 별난 것까지 있거든, 무슨 질병이 물어나고 또 한 사람이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손을 펴고 이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행위대로, 그래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를 매매하는지, 내 안이 내가 성전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지. 넘겨서 또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의 이방인들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 소문을 듣고 이전을 향하여, 지금은 안 믿는 이방인들이지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이제 해석이 되죠. 이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한 바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시고.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부터 이제 전쟁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그 얘기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또 넘겨서 48절, 이렇게 이방 땅 적국의 땅에 포로로 갔던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 주신 땅,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계속 반복이죠.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서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컨대 기도 간구함을 부르짖는 대로 하늘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그 얘기예요. 예, 여기까지 읽고요.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이건 본문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읽은 마가복음 바로 밑에. 그래서 어쨌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무슨 성전을 짓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강도를 안 만나봐서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표정이야. 그것도 복이지. 강도를 안 만나고 평생 사는 거. 미국 이민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현수영 선생님 그렇다고 했죠. 뒤에 딱 하면 뒤돌아봐서도 안 돼. 그냥 있는 거 다 털어주면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하면 죽어. 네. 뒤에 걔네는 총이겠죠. 칼. 강도는 손에 뭐 들고 있다? 에베소서, 이건 확인할게요.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합독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강도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칼. 아니, 검을 다른 말로 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강도의 구릴로 만든 그 강도는 뭐 들고 있다고? 칼. 근데 그 칼은 하나님의 뭐라고? 강도들도, 강도 두목들도 교회, 성전 안에 교회 득실득실 거리면서 그 사람 다 칼 들고 있어요. 성경책 들고 있어요. 그걸로 강도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마트에서 990원, 1000원, 990원이 싼 것 같아. 19,900원, 20,000원, 어느 쪽으로 가? 각종 마트의 전단지는 이은한 수입사 소리 다 들려 있어서 여기서는 콩나물을 사고, 요 마트에 가서는 뭐를 사고, 저 마트에 가서는 왜? 10원, 20원. 그래 내가 저분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목사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요즘에는 국물도 없어.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 그런데 이렇게 저분이 그렇게 10원 20원 아껴가지고 추정헌금도 내고 그러는 거구나.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리품 받으니까 또 뭐도 더불어 좋아져? 건강도. 네. 그런데 우리는 제가 교회를 2번 봤지만 성전 건축한다고 들었습니까? 예배당 건축한다고 그랬습니까? 제 입에서 성전 건축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10원 싸고 100원 싸는데 10,000원대, 20,000원대를 밝혀. 성전 건축한다고 해야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배당 건축해야 돈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했어. 오늘 이 말씀을. 아이고, 요 고업에 이걸 칠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해야 다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은 것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주구리중창 저는 예배당 건축이라고 해서 그래서 경매당했구나. 성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이라고 안 한 게 얼마나 지금 저에게는 복인지 아세요? 진짜 날강도가 될 뻔했잖아요. 강도의 구렬 안에서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다 이게 강도인데 다 뭐하냐? 안식일. 이 안상홍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이것들이 다 성경 갖고 홀겼어요. 다. 에? 성경 갖고 홀겼다고. 그래 강도짓 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데 여기서는 추정금도 예를 들자면 10,000원 했는데 그런데 빠져놓으면 여러분들 집도 다 날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왜? 강도들이니까. 오늘 좀 길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성전인데 매매하는 강도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신 대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마땅히 할 바예요. 절대로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안에 성전을 강도의 구리를 만지지 마시고 매매하지 마시고 오직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우리 모든 삶에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